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비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맛보아 아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너희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앞에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이 모반 사건의 마지막의 귀결이죠. 바로 오늘 17장, 바로 앞에 17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이들은 완전한 절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이야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지도자 250명이 다 죽고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항변도 했었죠.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는가? 너희들이 모함을 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것 아니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자 그들에게 하늘에서 연병이 내려서 15,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17장에서 보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를 대변했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히 아론과 모세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명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여전히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대목입니다. 바로 너희들을 바로 이 대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제사를 여전히 받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걸 벌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으로 결말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17장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론이 내놓은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리므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은 모두 다 교만할 수 있죠. 야, 나만이 대리자고 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어떤 교만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라고? 고라 가문이 오해한 것처럼 우두머리가 되어 리드하고 섬김받고 군림하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바로 너희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담당한 일이 군림하고 위대하고 백성들 위해서 떵떵거리는 일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맛보고 거기 실수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행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라 반역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꾸로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에게 너희가 교만하면 안 돼. 너희가 백성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아니야. 너희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로 너희는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사실상 군림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는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마주하며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섬기는 자의 자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굉장한 위로죠. 연병으로 15,000명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아론과 모세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는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바로 아론과 그 가문이 하나님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온전한 일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자비의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지금 결국 뭡니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 아론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위부터 아래까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겸손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맞습니다. 신앙에는 두려움, 경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사랑이시라,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외는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흔히 인스턴트식으로 하는 사랑, 지금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사랑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굉장한 무게를 담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외라는 말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에 걸맞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표현을 경외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또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앞으로 살게 될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하실 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시지 않는데 거기에 가장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경외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경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 그 사랑이란 단어의 그 무게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는 게 단순히 공포라는 뜻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압도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다를 평생 안 보고 살다가 처음 바다를 보게 되면 그 끝이 없는 바다를 보면서 압도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면 압도되죠. 경외의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경외라는 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깊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 때에 그 앞에 그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파워에 압도당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그 너비를 알아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라는 뜻이 경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무사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외라는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랑의 무게에 엎어지는 게 진정한 경외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정말 관계를 맺을 때 힘으로 눌러버려서 나를 겁나게 하고 무서움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사랑함으로 그 관계를 맺어서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으로서 군림함으로 우리를 바꾸고자 조종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항복하여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와 경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잘못된 두려움에 근거한 경외는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한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그 깊이와 무게를 알아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의 엄마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이의 죄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도 되기 때문이다. 엄마가 여러 차례 타일렀으나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서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엄마에게 함부로 대한다. 아이가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큰 범죄자가 될 뿐이다. 하지만 그가 사랑 때문에 겪는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유명한 뮤지션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감옥에 몇 번이나 갔다. 그는 정말 어렵게 마약을 끊었는데 몸에서 온갖 괴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다. 영혼의 파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면회 올 때마다 점점 더 늙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약을 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문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아들의 죄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운 엄마를 향해서 이건 내 문제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지 상상해 보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또다시 피 흘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즐기는 철부지로 살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꽃다발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고 자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려는 거래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 다칠까봐 그래서 조심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고 그것이 철이 든 거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너비와 폭과 깊이와 길이를 알아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전히 질투하고 분노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데,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그 복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